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이제 마지막 파트죠.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곡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점궁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19장 말미에 20장 말미에 그렇게 봤던 것처럼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신 후에 이제 마귀가 사탄이 무정행에 잡혔던 것에서 잠깐 놓여지면 그 사람들을 또 모아 미혹하여서 주님을 대적하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멸하시고 이 땅에 그 하늘과 땅이 이제 싹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그 장면이 이제 그 눈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리고 백보자 하나님의 흰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흰 보좌에서 판결을 하시죠. 그 앞에는 생명책과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과 유황 못으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것을 거기서 펼쳐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딱 그 앞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것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 따라서 상급을 많이 얻는 자도 있고 적게 얻는 자도 있고 생명책에 있냐 없냐로 우선은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이게 갈려지는 것이고 이제 책들에 각 사람의 행위를 그 삶을 기록한 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그 형벌의 그 깊이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되어지면은 그것이 20장 말미에 13절부터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 이 심판이 맞춰지면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요. 음부라는 것은 무적행이죠. 무적행도 그 임시 그 감옥 그 임시 감옥도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이 땅의 사망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 무적행, 임시감옥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원히 형벌 가운데 그렇게 떨어질 것이냐, 이것이 완전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일이 있고 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경 전체의 시작이죠.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자연계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창조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그것은 넷째 날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수놓은 그 자연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첫째 날의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빛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그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된 것, 그 말씀이 보냄받은 것,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존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삼위 그 하나님의 위격이 다 나타나요. 창조의 과정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자 예수님이 이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예수님을 이제 찬양할 때도 그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그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제 신약의 그런 서신서들에도 그렇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되며 예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질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근데 육체돼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기 좋게 다 만들어 주셨던 것을 인간한테 맡겨놨더니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땅의 권세를 사단한테 빼앗겨 버리고 자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사단의 그런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게 돼버렸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첫 번째 아담이 그르쳐 놓은 것, 두 번째 아담으로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가면서 이 땅을 회파시켜 놓은 것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피값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인류의 죄값을.
그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그 피를 쏟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십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대속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영으로는 되살려졌어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죄가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자연의 환경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바라고 있죠. 그래서 자연계도 신음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그르쳐 놓은 것, 인간이 거기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르쳐 놓은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되찾아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다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법적인 권한은 되찾아졌어요. 근데 법적 그 판결을 법정에서 받게 되면 그걸 집행하는 것이 또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법적인 효력을 이제 집행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법적인 효력을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신데 권세를 뭐 새로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영역에서의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권위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자연계,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그렇게 거듭나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연의 그 만물은 지금 신음하면서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집행이 되어지는 것은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서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법의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물어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침례 요한이요, 어떤 뭐 예레미야요, 뭐 선지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이다 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 들어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집행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사실. 오늘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그 임하신 가운데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 그리고 집사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 집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귀신 들린 자에게서 쫓아내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로 그 일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줘야 됩니다. 귀신의 지배를 걷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뱀을 짚는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우리 이제 그 부모의 세대에서 그 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세대에서 또 그 윗세대에서 잘못한 것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것은 아닌데 뭐냐면 그 습관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그런 삶의 형태들, 잘못된 그러한 그 가문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한 예로는 그 몸의 어떤 유전병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뱀의 역사입니다. 이 악한 그 귀신, 그 영의 세력의 역사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영의 세력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머물러 있게 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자연적인 그 치유를 이루는 것,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그 영을 걷어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영이 들어온 통로를 알아야 돼요. 잘못된 그 가게에 열어놓은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앗아가고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도둑이에요. 그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들을 수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우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게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바로 세웁니까? 주의 말씀으로. 아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세우는 것 전에 이미 이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귀신만 쫓겨나가고 끝나버리면은 주님께서도 비유해 주셨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비워져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 거기를 다른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버린다고. 그것이 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은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더 심한 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 버리고서는 그 뱀의 일들을 다 이래 청소해내야 돼요. 청소해내야 되고, 그러고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의 기도, 그 방언은 영의 덕을 세운다 그랬었어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의 덕을 세워가면서 강건하게 해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말씀을 채우면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가면서.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셨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럴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독이 이렇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는 가운데 독뱀에게 물렸었죠. 바로 그냥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죽는가 보고 있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가 신이 사람의 형상하고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들한테 절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막 말려가지고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되죠. 그렇게 뱀이 물어도, 독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해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준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졌어요. 주님의 그 권세를, 권능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12 제자들을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또 그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셔서 보내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고서는 돌아옵니다. 그러고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그렇게 나갔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다. 별과 같이 그 귀신들이죠. 그거는 그 사탄 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장은 이제 후에 이제 처리가 되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의 지배에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지배를 물리쳐 준 것이죠.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살게 되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몸으로서 주님의 그 역사, 그 주님의 그 일들을 집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수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인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더니 인간이 잘 나가다가 마귀의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헌건 기한하고 이 땅의 권세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인생이 고통 가운데 그 질병과 죽음, 그 사망과 저주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되돌리시려고 이미 범죄한 직후에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물으시고 뱀한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아멘. 그 메시아를 주신다는 계획을 이미 타락한 직후에 바로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이 펼쳐지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펼쳐지는 그 또 반면에 인간은 계속 타락해가요.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건질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완전한 자였다.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아까지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건질 인간이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이 땅에 심판을 하셨죠. 노아의 가족을 건지시면서. 그리고 새로 시작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그거를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이. 그러시고 누구 얻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얻으셨어요. 처음엔 아브람이었죠. 그를 인도에 가시면서 그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가 약속으로 받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아멘.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도 종들은 그 아래 있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이삭이
우리 번제할 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는 삶에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하실 때 그것이 뭐 예를 들어 재산을 정말 나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갈등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 물질을 보면은 갈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물질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좋게 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테스트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냥 덮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고 영계에 일어난 일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막 신앙생활들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사실 가난하고 참 그렇게 힘든 생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이제 막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 좀 언덕 위에 있던 그런 장소에서 교회가 이제 길가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지도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죠. 그 난지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걸 나눴어요. 성도들한테. 난지도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다 뭐 영안이 열렸고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이미 원치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막혀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렸느니라. 이미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에 딱 방어를 치게 되니까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걸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 2년 뒤에 난지도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4만 원 했던 땅이 평당 4만 원 했던 땅이 그 개발 계획 이후에 지금은 평당 1,700만 원. 수백 배가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인도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자그마한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되어 있어서 이 신뢰의 과정을 정말 많은 그 단련을 받으면서 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노년에 그 얻은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내어놓기까지 사실 아브라함도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마도 한 17살쯤 됐을 때 바쳤을 것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 뭐 30세가 됐었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한 40년이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오면서 4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서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수준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나사렛 자기 고향 마을에 돌아가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다만 몇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실 뿐이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너가 믿느냐 계속 물어보셨어요. 너가 온전케 될 것을, 너가 고침받을 것을 믿느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원하느냐? 너가 원하느냐? 우리 이 전기 코드가 있어도 콘센트를 꽂지 않으면은 전기가 안 흘러오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접속이 돼야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과정들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버렸고 다시 시작했는데 바벨탑을 또 쌓았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시면서 그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중간에 백성들이 계속 불평해요. 애굽에서 사실 노예로 살았었음에도 거기서 먹을 것이 풍성했다라고 거기를 그리워하게 돼요. 광야에서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수단들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의 여정을 거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으로 굳건해지지 않으면은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다 공급하시는데도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계속 불평해요.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 세대는 안 되겠다라고 끊어버리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 그거는 정말로 화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세대 가운데 남은 자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그림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계시록 21장,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회파됐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그 권위는 되찾아오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세우시면서 몸으로 그 일을 집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주십니다. 그 날이 올 것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왔어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 통치를 직접 펼치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회복이 되어져 가요. 그런 것이 되어진 가운데 1000년이 지나면은 이 땅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듯이, 그 전에도 한번 나눴듯이, 일반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냥 자연적인 죽음 겪으면서 그냥 후손으로 이어져서 이 1000년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님을 믿고서 순교한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왕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사망을 겪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망을 겪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이 차고 마귀가 무정에서 풀려나올 때 미혹하는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돌이킨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근데 돌이키지 않고 이 마귀가 오면은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후에 마귀가 풀려나와서 이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고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싹 이제는 마무리가 돼요. 사실 마무리가 돼요. 그 세팅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그 각각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이제 상급을 얼마나 얻을지 아니면 형벌을 얼마나 받을지. 근데 그건 영원한 형벌이에요. 얼마나 단계가 있던지 간에 어쨌든. 그리고 이 상급을 얼마나 얻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 구분이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21장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배경이 이 전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배경이. 우리도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날이 옵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날이 와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좋게 지어주셨지만 회파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일을 받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것은 완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내려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건진받았지만 우리의 호흡이 떠나는 날까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서 이 대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의 모든 것들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시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그 하늘과 땅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보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경외하며 그 친밀함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속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그 원천은 주님의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인데 그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영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그 영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수 샘물, 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샘물과 같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달에 초막절 그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쓰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양이 넘쳐나리라. 있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충만하게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가득하게 펼쳐지도록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는 자연적으로도 그대로 펼쳐질 것인데 천척을 측량하고 가서 보니 그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며 가보니 무릎에 이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며 가보니 허리에 이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며 나아가 보니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된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냥 발목에 잠기는 이제 초신자로서 구원 얻어가지고 그냥 주님 은혜를 조금 그냥 맛보고서는 가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헤엄칠 만한 강물로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도록 아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은 그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도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터부시해버리면 두려워하면서 그 도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을 가지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성령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갑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고 하신 대로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까지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12사도의 12이름이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죄책감에 그냥 가가지고 목매어 죽어버리고 그 결혼된 수를 나중에 마띠아를 뽑아서 채우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이름은 고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수를 그 이름을 바꿀 수 없어요. 그 고정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고정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는 자들은 다 이단이요 사이비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실제하는 그 지파가 있고 실제하는 그 12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은 그 이름 그대로예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선 것처럼 우리도 이 성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하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들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이라는 그 계량이 한 200m가량 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더 넓게 잡기도 하고 그 200m 잡기도 하고 이제 100m 잡기도 하는데 만약에 100m 가량으로 잡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게 되냐면 그 나일강,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예요. 그 길이에요. 현대 측량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뭐랑 연결이 됩니까?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과 언약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주겠다. 아멘.
그게 이제 거기보다 더 할지 그거는 가보면 알겠고요. 이것이 단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느 도시, 뭐 저희 이단 사이비 그 신천지가 무슨 과천에 무슨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허황된 말들을 해왔는데 그런 한 도시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파도 뭐 자기 멋대로 무슨 지파 했는데 그렇게 새로운 지파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대로 하나님께서 12문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12사도의 이름 그대로 그 기초 속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와 같이 계시록 7장 봤을 때처럼 14만 4천이 다른 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총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마지막 시즌을 감당할 자들로서 미리 세우시는 자들이 14만 4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와 같이 열방에서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수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네들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고 이방에서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허다한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무리에 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두 명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14만 4천에 그 무리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계시록 11장에 경배하는 자들로서 성전에 있는 것이 보여져요. 두 증인은 두 인물인데 그들과 같이 또 두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 14만 4천이 그 두 증인이 보면은 뭘 행합니까? 그 역사를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불을 입에서 토하여서 그 부살라버리고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행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집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셨다 우리가 나눴죠. 그것에 완전한 모형으로서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건 두 인물일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활동하게 되는. 근데 그 두 증인이 포함된 그 14만 4천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근데 그 행하는 기적을 보면은 모세가 행했던 것과 그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거기 같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다가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변형되셨을 때 나타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거기서 증언하였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세요. 그리고서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증언하며 나왔지만 이제는 무리가 증언하며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의 무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된 그 이름들을 막 침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그 포지션을 우리가 막 빼앗으려고 한다고 빼앗을 수도 없거니와 화를 당합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 다 그래서 화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도 그냥 한 도시의 범주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 나라를 걸쳐서 그 범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야, 이 큰 성에 동서남북 각각 그 방향마다 3문씩 해가지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큰 진주죠. 그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주님이 비치신 거예요. 아멘. 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고을 권세들,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만왕의 왕자신 주님 앞에 지시하심을 받으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거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려면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영으로 이미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게 하셨는데 그 삶으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2장부터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인데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은 먼저 어디에 펼쳐져 있어요?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그것이 충만해져 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만해져 가기 원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걸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으로 이것을 주님께서 연결되게 하셨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의 일을 온전히 구하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주님을 붙여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되어집니다. 속히라는 말은 빠른 시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며칠 몇 년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지체치 않고 바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체치 않고 바로 되어지 그 일들입니다. 그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걸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수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왜 경배하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주님의 말씀이 이 천사를 통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마이크로 말하는 것이 스피커로 나오듯이 이 천사가 스피커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이니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이 이렇게 나온 것은 대언의 영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근데 요한이 이걸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나는 스피커다. 내 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말이고 나는 스피커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주님께 경배해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거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걸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의 그 속임수 가운데 속아가지고. 근데 주님께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라. 내 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어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 앞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면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 행함이 계수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그 권능을 집행하는 교회, 그 교회에게 이 역사를 깨우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 가운데 굳게 서라. 이 일들을 지키면서 감당해라.
담대하게 전진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부가 함께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듣는 자도 소식을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어디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단 사이비들에게 이 재앙들이 더해진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근데 또 이것을 또 터부시하면서 이것을 금해버리면은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성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받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생수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 맺혀집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함께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